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유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단, 소를 가지고 1000개의 제단을 쌓아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무엇을 줄까 요구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그런 대명사죠.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곧 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구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지혜가 뭘까요? 단순히 지식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바로 뭐냐면 큐티책 위에서 4번째 줄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는 단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살아있는 통찰이다. 살아있는 통찰.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쯤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내려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최우선 순위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하나도 안 들리고 말씀도 안 들리고 맨날 자기만 생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둔해져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귀가 열려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머리가 깨이고, 귀가 열려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듣는 마음, 듣는 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Everyday with God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놀랍도록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어질 겁니다. 성경에는요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 그럽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이라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없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모순돼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 가면 인생을 관통하는, 문제를 타파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얼마나 지혜를 발휘하냐? 그냥 현상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가 있었죠. 왜요? 육신의 눈에 현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엄마가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유전자 감식을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죠. 아이를 반으로 탁 나눠서 그럼 반반씩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죽는 건 볼 수 없잖아요. 양보를 합니다.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진짜 엄마임을 판결한 겁니다. 놀라운 지혜죠.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도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있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 이런 거 책 아무리 읽어도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선택사항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센서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순간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지혜가 임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 이게 1000번제예요. 제일 먼저 가장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사모할 때, 그때 지혜가 임하는 거. 오늘 Everyday with God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 솔로몬의 이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게요. 첫 번째,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듣는 마음은 어떤 영역에서 필요합니까? 그게 어떤 영역일까요? 직장일까요? 가정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두 번째, 당신의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갈등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